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으로 318쪽입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회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저는 몸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거였지만 그것은 이론이었을 뿐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봉합하고 나아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지 고심하면서 역시 아무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내일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삶의 교훈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기에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사뭇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상과 철학과 자신의 신념에서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저들과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우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 비장한 기운을
여기서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말이니 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리더십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이 함께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강력한 프레지던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마더레이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유형이 아니라 사실은 리더십의 발휘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교 경전에 화엄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전한 설법 화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매우 근사한 멋진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독을 만들어내니 이 격언의 속뜻은 잘 배워야 잘 거둘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면 누구는 그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것일까요? 다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고 저들과 다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다릅니다. 불교는 내가 잘하면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으니 소가 물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업적과 인물됨을 기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10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모세의 평가가 매우 좋다,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원망과 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는 완악한 백성들로부터 평생 불평과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후대의 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로 백성들을 사랑한 자요.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이름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후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위대한 종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모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왕의 명이 떨어지자 그는 바구니에 넣어져서 강물 위를 흐릅니다. 그렇죠? 마침 그 바구니가 애굽의 공주 손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화려한 궁정에서 부러울 것 없이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충동적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 사건을 빌미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모세는 아내 십보라 함께 미디안의 땅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 모세를 호출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오랜 고심 끝에 형 아론과 함께 모세는 애굽의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리 없던 파라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 맞죠? 10번째 재앙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로써 히브리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이 바뀌어 파라오는 군대를 거느리고 모세를 추격하는데, 바로 그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모여 바다가 되면서 저들은 모두 죽고 말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다고 기록하였을까요? 3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시종일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인물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예? 단 한 분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인물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자주 자빠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며 산성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대사도요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창시자 및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받은 특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특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하늘의 권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걸어야겠습니까? 리더십은 크고 풍성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오늘을 의미 있고 활력 있게, 보람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제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환절기에 옷을 부실하게 입었는지 약간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코로나 아니고요, 코감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기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인 거 아시죠? 수요일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 중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비대면으로라도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영 집사님이 다리를 다치셨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